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구약에서는 우리를 양육할 때 율법으로 양육하시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양육할 때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율법이란 육체의 예법이잖아요. 율법이라면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좀 잘잘못으로 인해서 영혼이 자유가 없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대신 죽기까지 우리의 죽음에 들어갈 것까지 주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율법에 거기에 놀아나서 너무 죄된 그런 정죄받은 삶을 삶을 안 됩니다. 오로지 이제는 지금은 은혜와 진리 시대거든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법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는 법이 율법이라는 그 법을 지켰고 신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키면 살아가는 거죠. 미국은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은 한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구약에는 구약의 법이 있었고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에는 신약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명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은 후퇴요 그렇게 육체의 잘잘못을 가지고 너무나 애쓰고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법, 영혼의 법을 따라서 육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해방받았으니까 막 맘대로 살자 하는 자들이 그게 그 구원파들이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 육체는 아직 그 별거 없다는 거.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게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근본도는 좋은데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살면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보다 어찌 보면 더 엄격합니다. 그 법은 육체가 행하는 것을 따졌지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것은 영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먹는 것까지도 다 감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찾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때도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절절 쫄라서 막
빌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거 내놓으라고. 주님,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약속한, 야, 너 말잘 들었으니까 이거 내가 사줄게. 이래놓으면 자녀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안 잊어버리지. 계속 엄마, 그거 사준다고 해놓고 왜 안 사줘? 아버지, 그거 사준다고 해도 왜 안 사줘요? 약속한 거 지키라고. 엄마 거짓말쟁이냐고 막 이러면서 덤비거든.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 믿는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약속한 거, 이거 주세요. 아니, 이거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약속한 거 이거 주셔야 되죠. 아니, 약속해놓고 왜 안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거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줘. 내놓으라고. 아니, 왜 안 주시냐고. 아니, 성경에 말씀하시고 왜 안 주시냐고. 애기들이 엄마한테 약속해놓고 안 주면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그하고 똑같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고행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거 무슨 또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 할 필요 없어. 약속해 준 거 받으러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약속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을 생각도 않고 딴짓거리만 하니까 하나님한테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약속한 거 내가 다 찾아서 하나도 불편 없이 다 찾아서 육체가 있을 때 내 영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막 힘들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려우면 힘들고 육체가 약하면 좀 쉬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편안한 신앙생활, 약속하신 거 다 찾아서 받아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다 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좀 더 배우면 대학원 4년, 이거 다 받아야 세상 나가 살 때 꿀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것저것 다 알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는 그 지식을 정상적으로 다 안 배우면 세상 살아가는데 폭폭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 모른다니까요. 또 중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안 다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가고 또 대학교도 이렇게 가면 그거 학력은 인정을 받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폭폭한 게 있다니까. 그래서 사회가 가는 만큼 나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걸 다 거쳐나가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거 해주려고 난리 치면서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죽어도 안 가고
딴전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면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너무 한문 배울 때 나도 한문 같이 배워야 되고, 너무 영어 배울 때 나도 같이 영어를 배워야 세상 나가 살 때에 폭포가지 않아. 안 배우면 신문 쪼가리 하나 못 봐. 한문이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차 타고 오는데 산성시장 앞에 거기 한글로 내외 샷스라고 써 있어요. 한문으로. 내외를 한문으로 써 있고 그 다음이 샷스예요. 그런데 우리 뒤에 탄 학생들이 뭐뭐 샷스 그러는 거예요. 내외를 못 읽고 뭐뭐 샷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폭폭한 일이냐고. 간판 하나 한문을 몰라서 못 읽고 뭐뭐 샷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폭폭해요. 그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영어 못 읽으면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답답하냐고. 세상 한글, 세상 헌법 하나 제대로 모르고 세상 지뢰도 하나 잘 모르면 폭폭하잖아요. 시청이 뭐 하는 것인가도 모르고 구청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그 얼마나 폭폭하냐고. 이렇게 세상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다 받아야 이 세상에 살 때 정상적인 교육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와 은혜로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양육을 못 받으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야. 날마다 빌빌거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모르고 그냥 믿는 건 그 신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약속을 믿는 믿음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고, 이단이 한 번만 잡아뜨리면 그냥 넘어가고, 이단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그냥 빨려가 버리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을 살려고 하는 말씀인데 육신으로만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 이게 영이 움직여져야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육신으로만 알아들어. 왜?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 영혼이 참으로 영혼이 나라는 걸 알고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육신만 강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고 예수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고 예수는 믿는 거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내주가 교통하심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오후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운동력이 있다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을 만큼 아주 예리하다는 것이죠. 아주 운동력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또 뜻도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이제 끝난 법이에요. 진리를 얘기한다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만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운동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으냐? 영혼이 나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나가 아니고 여전히 육체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내 영혼에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운동력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영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혼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운동력도 없고 혼과 영과 관수도 찌그러지도 못하고 빙빙 돌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만다 그 소리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마음, 돌짝밭에 뿌려진 마음, 길가에 뿌려진 마음 이런 거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오직 영혼이 나다. 육체는 그림자고 영혼이 나다. 나의 본질은 영혼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자기에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음식물을 먹으면 막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밥도 먹고 막 열심히 씹어서 막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런 게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영양분이 돼서 그게 에너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밖에 그냥 있을 때는 아무 그냥 빨리 비틀어지고 소용 없는데 그래 씹어서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뱃속에서 막 소화작용을 하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져서 그래가지고 그게 에너지로 환산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는데요. 어떤 한 곳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가지 되는 각 세포에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과학이 발달됐죠. 그래도 어떤 식물은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식물 어떤 부분에 적게 들어가는 것을 이걸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위에는 어떤 식물이 좋고 간장에는 어떤 식물이 좋고 이렇게 다 영양분을 분석을 해서 그걸 내놨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든 어떤 식물이 됐든 먹으면 그 식물은 에너지화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다 골고루 에너지를 발산해서 키가 크고 머리가 크고 하는 대로 만들어내요. 애기들 크는 거 보면 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과습부리기 조금 먹고 밥 몇 숟갈 먹고 하는데도 크는 거 보면 부쩍부쩍 커버리거든. 그게 에너지화 돼서 그러거든요.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돼서 에너지로 변화가 돼야 사용이 되는 건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음식물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영양분입니다. 그거 먹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실상이니까, 영혼이 실상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양식이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듯이, 에너지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혼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 아침에도 보니까 마음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못 들어요. 내가 지적은 안 하는데 이렇게 보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서 먼 산 쳐다보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내가 그렇다고 요즘은 이제 그 지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지적을 하면 또 상처받고, 그래서 나는 그걸 사랑해서, 야, 영양 똑바로 받아먹고 잘 살아, 빨리 커, 그렇게 하려고 지적을 해주는데, 지적해주니까 그걸 잘못 듣고 상처받아서 이제 지적을 안 해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 잘 알아듣고 빨리 영양분 섭취해서 부지런히 커서 그 일꾼도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막 혼란한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있더라. 이제 그것까지는 본다니까. 보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들어가서 나에게 영양분으로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리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어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참으로 내 영이 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살려고 받아 먹을 때 내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살려고 받아 먹지 않고 먼 산 치고 앉아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내서 혼란한 상태로 머리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영양분이 들어와서 내게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내게 움직이는 말씀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를 못한다니까. 영혼이 나니까 그 말씀 나를 살려주는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니까 나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이 확 발휘를 해서 그게 나타나서 이기게 만드는데,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막 기도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부터 쫓아가고 세상부터 쫓아가고 백부터 쫓아가고 막 이래져 버리거든요. 이건 속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아니 나는 잘하는 줄 알고 가봤더니 내 이름이 없으면 그때 다시 와서 신앙생활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먼저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 다 돈 얘기해서 다 구원받게 시키고 나는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움직이는 내 영혼을 막 움직여서 그 영혼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영혼이 육체를 끌고 다녀야 되지.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니면 그거 헛송세월 하는 거예요. 영혼이 힘이 있어야 육체를 끌고 나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왜? 영혼이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힘이 있으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끌고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왜 못 합니까? 육체가 강해서 그래요. 영혼이 강하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가자고. 막 끌고 나와버려요. 아니 36년 동안 38년 동안 참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아니 나보다 먼저 물속에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들어가려면 먼저 들어가야 나는 못 났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영혼의 힘이 딱 생겨버리니까 38년 동안 걸어보지도 않은 그 육체가 벌떡 일어나는 그 영혼이 얼마나 육체가 아팠겠어요. 영혼을 질질 끌고라도 막 분질러서라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 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딱 박혀버리니까 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들어와서 영혼이 능력이 나타나 버려야 돼. 그래서 육체를 끌고 다녀야 돼. 육체를 끌고 다니지 아니하고 영혼이 육체의 종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해납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서 참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과학적으로는 세상 언어로는 우주라고 그러지만 이 세상을 음부라고 그리고 세상은 흑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흑암의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가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 시험당할 때에 그때 보이지 않던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이 우주, 이 흑암, 이 음부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면 성령도 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성령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전쟁한다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긴다는 얘기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신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세상신과 싸워서 이겨야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것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돼서 영양분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운동해서 내 육체를 끌고 다녀야 환경이 우리에게 무너지고 세상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한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에 관해서 싸우는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날마다 너는 시험 들어. 날마다 너는 육체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세상 신의 역할이에요. 엊그제도 한 가족이 다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게 아니요. 한 순간순간이라니까. 한 가정도 한순간에 이혼시키고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한순간에 몰살시켜버리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명해서 갈라낼 때도 홍해에다가 무슨 홍해에다가 얘기를 달아 해야 라고 서라고 했을 때도 달하고 해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달을 움직이고 해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에요. 홍해가 갈려지는데 뭘로 갈렸어요? 바람으로 갈렸다고 그랬어요. 그 바람이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내 뭘로 나타난다고? 바람으로 나타나.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앞에 1장 1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7절 7절에 보면 거기 나타났잖아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7절에 1장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하는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를 어떻게 바람으로 사용한다. 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바람으로 보이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 인해서 그 일을 향하고 있다, 바다를 가려고 있다는 거예요. 뭔 일인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용은 천사들을 사용하신 거지 무슨 바람을 사용을 해. 보이는 건 인간의 눈으로는 바람으로 보일지라도 천사들로 사용해. 구약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바람이 계속 부름으로 인해서 물벽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이 쫙 써서 물길을 막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그런 사건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도 저 수증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구름이라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구름을 타고 저 수증기를 타고 주님 올라다니셔? 그건 성경을 참으로 육자무식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한 장만 딱 남기시면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면 거기 그랬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후사가 누구요? 아들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신부를 맞는 것들이요. 이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살다 보면 금년 코로나를 하다가 어떻게 그냥 장로님 그냥 한 살 그냥 먹어버렸지. 나도 70이다 했는데 71고래를 올랐으니까 기가 막히게 죽겠어요. 1년이 도대체 코로나를 어떻게 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가버렸어. 이렇게 1년이 가다 보면 여러분 80대는 그 눈 깜짝할 사이 같아. 그러면 육체는 얼마나 낡아져서 나른나른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갈 날만 가까운 것이고 우주 지금 배 타고 가면서 우주 거짓 끄트머리집 가가지고 조금 더 가면 이제 하늘나라인데 지금 거짓 많이 온 것 같아. 이게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세상 끝날이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마 있어야 됩니다. 숨어있던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서 아주 각성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참으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 무결하게 박살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돼.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법으로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법으로 20%만 교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소모임은 금지시켰잖아요. 성경
모임도 금지시켰잖아요. 밥 먹는 것도 금지시켰잖아요. 어떤 교제도 하지 말고 오직 대예배 20%만 참석해라. 그것만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소모임,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소모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기는 크게 그냥 예치기 때문에 실상을 다 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또 대부분의 설교가 세상 설교고 다 육체적인 설교고 인본주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건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주로 한 사람 1대1도 만나서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고 1대1로 가르칠 때 다 거기서 은혜 받고 일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무시시켜도 못하게 하고 이것만 20%만 해라. 앞으로는 얼마나 더 간섭할지 몰라요. 믿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금 자기 영혼을 잘 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 피곤하다고 하다가 어도 못하고 그냥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풍랑이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걸어오거든. 주시어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나요. 와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에 떠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아스팔트 위에 서서 오라고 그랬어요? 물 위를 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스팔트 위에 뛰어내려간 게 아니요, 물 위를 뛰어내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이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도 죽어. 근데 풍랑이는 물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바라보면 영혼은 끝나는 줄 알으면 돼요. 신앙생활 못해요. 예수 바라봐야 살아. 베드로도 그냥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냥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광야 삶을 광야 교회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는 것을 광야 교회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가 예수 피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침례를 받고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 광야가 요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살았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농사 한 번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광야에 살면서 어디 다 신발이 헤어지긴 했었냐? 옷이 헤어지긴 했었느냐? 너희들이 굶었었느냐? 어디 아팠었느냐? 하나도 없이 너희들을 내가
날개 아래 품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왔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은 육체의 환난이지 영혼의 환난이 아니요. 세상에 마귀가 주는 환난은 우리 영혼을 손도 못 대. 육체의 환난이에요.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영혼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